하나님 아들의 나라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제는 생명 주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 주신 영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보았고요. 오늘은 우리 같이 부활은 아들의 나라의 시작, 아들의 나라의 시작이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보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기 시작하실 때에 그분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때까지만 해도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로부터 아담 때로부터 시작해서 유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또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와 있습니다. 그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들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천국은 아들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아들의 왕국인데요. 아들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연합하여 거주하고 사는 곳이 바로 아들의 왕국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헌법을 주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심령이 온유한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어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땅 부자가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천국에서 주어지는 왕노릇하는 삶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천국에서 왕노릇하고 다스리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듭나면 들어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가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들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믿음으로 부를 때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는 천국을 열기 위하여 십자가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생명 주는 영이 되시어서 부활 생명을 주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연합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소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머물러 사는 곳이, 이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 땅에 부활의 생명으로 세워지는 천국이 시작되어지는 날입니다. 부활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성령으로 믿는 사람에게 불어 넣으실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가지신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근데 다른 번역 성경과 표준 세번역 성경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고 기록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느니라. 여기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생명 주시는 영, 살려주시는 영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부활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게 나눠 주실 수 있는, 부어 주실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자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제일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기를 보여주시면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나 반가워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 세계,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원하는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신 바 된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희는 내 형제에게로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소식입니다.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 형제에게로 가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형제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요, 여기가 처음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되어지려면 생명으로 연결되어져야만 형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삼으셨을 때는 제자는요, 생명의 관계가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들의 관계에서 형성되어진 게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장 친근하게 부르셨던 것이 뭐냐면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 친구가 진실한 친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전하신 아름다운 소식은 내 형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그들에게 주실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날 저녁 때에 그들에게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성령을 그들에게 불어넣으시면서 그 성령은 바로 생명의 성령이었습니다. 곧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성령과 함께 제자들에게 나눠 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 일러 말씀하기를 내 형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원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기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함을 덧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래서 말씀하기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진 것은 바로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깨끗게 하시고 제자들이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보다 더 깊은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을 형제들로 삼으실 수 있는 생명을 나눠주시는 놀라우신 분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형제들이 모여서 이루는 나라가 바로 아들의 나라입니다. 아들의 나라. 그 나라의 시작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것이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은 맏아들을 얻으셨고 믿는 이들을 그의 형제들로 얻으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족속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한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그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보다 더 위대한 역사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족속이 탄생한 겁니다.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지만 내면이 달라요. 내면이 부활 생명으로 또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종류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 아름다운 생명으로 연결되어진 자들이 새롭게 삶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그런 나라, 천국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는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죽으실 때도 아직 천국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역사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계속적으로 와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망 권세가 깨어지고 원수 마귀가 세상 임금의 자리에서 축출되어진 그 다음에 사람들의 눈에는 세워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 땅에 천국이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지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지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다윗 때에는 잠시 성공한 것 같이 보였지만 결국 그들은 실패합니다. 실패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나라조차 잃어버리는, 빼앗겨서 나라가 없어졌지만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조그마한 나라가 세워졌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제사장의 나라는 그들이 이 땅에서 아직 이루어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언제 그런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고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인류를 위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지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들, 그것이 사실은 교회 생활이지만 교회 생활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생활을 사는 생활은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부활 생명을 누리면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지는 사람들, 일부의 사람들이 거기에 속합니다.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 예수의 피를 부여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하는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용서로 받은 자들로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면서 입기운으로 호흡으로 불어넣어 주시면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이 주신 엄청난 권세가, 위임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권세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에 3년 동안 사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셔도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을 불어넣으시면서 바로 그때로부터 죄 사하는 권세가 너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용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본래 용서하는 것은요 큰 자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해야만 합니다. 예수의 부활의 생명은 용서하는 생명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 제일 능력 있게 잘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들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용서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나는 용서 할 수 없다라고 하신다면 그 사람은 이런 주님이 위임해 주신 죄 사하는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이 권세는요 사용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합니다 라고 용서를 하면 그의 죄가 사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도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 생명을 받아서 아들의 나라, 아들의 왕국으로 사는 자들이 얼마나 강하고 당당한 사람들인가를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가 옮겨진 자들로, 이건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신 바 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강한 자고 또 정말로 권세 있는 자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당하게 이 땅에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먼저 용서한다고 선포하는 자들이고요. 그래서 용서를 선포하면 놀랍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능력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말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용서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용서하는 것.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높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의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얻어 누리고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시면서 이 땅에서 용서의 능력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공급하는 그런 위대한 일들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들어온 자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자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왕노릇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다스리면 그들이 결박을 당하고 정리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오늘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